드디어 모든 것이 고쳐졌네요. 오늘 아침에 저하고 조슈아 이글레시아 매니 목사님 아들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많이 좀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되게 되었네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라는 것, 이런 컴퓨터, 카톡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찬양합시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 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소원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 한번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 그 영원한 지혜를, 그 관점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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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생각할 때 입술 대해서, 우리의 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특히 우리의 입술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러나 축복된 입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 우리의 말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8절부터 22절. 오늘은 한 절씩 보면서 묵상해 가면서 주님을 생각합시다. 잠언 10장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스톱. 미움을 내 마음에 품고 상대방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은 거짓된 입술 가진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역장인데. 그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미움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래도 웃고,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하고, 칭찬까지 어느 정도 해 주어 가면서 입술을 더럽혀진,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유. 그러면은 그냥 마음 시원하게 욕을 내뱉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사람을 미워하면서 칭찬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대놓고 욕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자이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아주 practical한 지혜입니다. 계속 그 practical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이 많을수록 우리가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했구나, 후회가 됐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지만 가끔씩 말을 할 때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마음에 많이 씨름한 후 결론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한병권 장로님의 그 대답, 우리가 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대답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날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게임이 무엇이냐면, 그 나눔의 시간, 게임,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두 마디. 침묵.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말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은사라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고 참 은사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말을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이, 순은은 금과 달리 아주 완전히 pure, 순한 것입니다. 순수한 것. 그것이 바로 은이 되는 것이고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지혜로운 말, 꼭 필요한 말은 진짜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말 많이 하고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그런 것은 가치가 별로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 대해서 또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자, 미련한 자는 죽음의 길로 남을 인도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22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이것도 말씀의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이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섞임이 없어요. 순수한 은과 같이 참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주시는 말씀, 그 축복과 함께 근심을 섞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님을 얘기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특히 율법과 비교해 보면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예수님도 산 위에 올라가서 당신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말이 꽉 차여 있지만 주님의 계명에는 축복이 완전히 가득 차고 넘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의 죄 씻김을 받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참 이 생명의 말씀인 지혜의 입술을 가지고 생명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 잘 사용합시다. 말을 잘 사용합시다. 우리가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남을 비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내 자신대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 대해서는 너무나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고 전혀 인내심을 갖지 못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말을 조심히 사용하고 귀히 사용하여 주님과 같은 축복된 입술의 자녀들이 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입술을 다스린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준해 날 채우시네. 준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참으로 주님의 축복을 사랑으로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 세상에게 베푸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